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6절 1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손에 익히는 감성이 중요합니다. 또 혹시 잘 모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895면 시편 119편 1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금은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의 사람이 확실히 살더라. 이 발음하기가 경상도 사람은 좀 어려워요. 확신이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발음이 조금 경상도 사람인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평안을 누가 약속해주고 누가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여러분이 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정말 짧은 3년간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활 자체가 확실히 살았던, 마치 요새 말로 하자면 상남자처럼 살았던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도 또 많은 일을 이루어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갈팡질팡 하면서 좀 불확실하게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누군가 딱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우리 인생을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확신의 사람이었음에 우리는 은혜를 또 도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참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는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실 그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내가 더 크다,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흔히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알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내가 제일 먼저 불러서
내가 먼저 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 가지고 서로 다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안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삶을 확실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가득해지면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소를 잠시 저희 집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소가 끌면 소가 안 따라와요. 소가 버티면 어린 제 힘으로는 이 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좀 짝대기 같은 거 들고 소를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프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버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버티는 그 힘을 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선수들에게 코치가 아주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힘을 좀 빼라고. 왜냐하면 힘으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실력도 늘지 않고 제대로 공도 맞지 않고 실력을 또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할 때도 배트를 가지고 홈런 타자 같은 경우는 힘을 쭉 뺐다가 힘을 딱 줘야 될 시간에 딱 줘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힘을 꽉 주고 있어서는 좋은 공을 홈런을 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축구 옷에 올림픽 예선전인가 하는데 보니까 해설진이 너무 좋은 찬스인데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보니까 힘을 너무 줬어요. 힘을 너무 줬어요. 공이 좋으니까 저 공을 너무 좋은 공이니까 그 공을 충분히 칠 수 있을 것이다. 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선수가 뭐합니까? 힘을 주고 차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왜?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설진들이 말합니다. 저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저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이런 탄식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길도 동일해요. 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구의 힘이 들어와야 됩니까?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할만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내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별 버릇 없어서 괜찮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빼야 돼. 그래야 성령의 힘이 들어가고 은혜의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확실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자꾸 부부 싸움을 할까? 왜 부부 싸움을 할까요? 아직 서로 힘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 힘이 있어요. 아직 싸울 힘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반격할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에 지적할 힘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간의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전쟁이 집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싸우려고 해도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그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빨리 힘 빠지시고 평화를 찾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싸우게 되면 도리 기뻐하세요. 주님, 제가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나 봐요. 아직 힘이 남아있나 봐요.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하고 뭔가 영적인 교감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 속에 약할 때 강함에 대한 기도가 잠시 나왔는데 제가 그 기도를 뒤에서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어렵고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 약할 때 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약한 모습은 숨기고 싶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잘 알고 있고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것 보여주면 안 돼요. 왜? 그 약한 것 조금 보여주었다가 온 세상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너 이런 말 실수하지 않았냐? 너 이런 행동 잘못하지 않았냐? 너 이런 것 어떻게 했느냐? 막 벌떼처럼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강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결혼할 때도 동일해요. 지난주 참 재미있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좀 알려진 어떤 여자 배우가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당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 되는 실력이 좀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흔히 말해서 알거지예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의 생각. 왜?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기를 쳐서라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이런 위치, 이런 자리, 이런 배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세계는요, 이 세상과는 많이 달라요. 약할 때 뭐가 되어집니까?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는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내가 말이지 내가 어디 나왔어? 내가 어떤 회사 다니고 있어? 내가 얼마큼 돈이 있어?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요. 왜? 세상은 약함을 보여주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지만 이 예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도리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할렐루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려도 주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 그랬죠? 기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당하면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괴롭다, 속상하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창피하다,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것 때문에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그것 때문에 누가 알까봐 무섭다.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일을 당할 때 기뻐한다.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능력이 그 자체가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 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이 많은 것 좋아해요. 돈이 없는 걸 더 좋아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밖에 누군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말, 행동을, 공고를 그거를 기뻐한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 바라볼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속에 들어와야 믿음의 세계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쁨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그거를 기뻐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2021년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는 약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일이 실패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남들에게 박해와 공고와 어려움을 당한 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1차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만나면 그 일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약한 나를 통하여서, 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약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일이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남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내세울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속에 그 자체도 기쁘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이 아름다운 확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확신.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편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도리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씻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에요. 저는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한 구절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9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편 성경책 보시면 94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에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회자는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좀 가능해요. 근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주의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물론 영어 성경도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뭐냐면 이 영어 표현이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당신의 것.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요사이 좀 표현을 하면 나는 네 거야. 이 표현과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저 사람 잘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자수성가처럼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일을 진행하고 그 속에서 이런 성공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잣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가운데서 좀 뭔가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 다 됐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의 생각이 의연중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너무 내 생각이 전부 다 맞고 남의 생각, 남의 이야기는 하나도 귀담아 들을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내려가기를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참 이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 그게 나머지는 아니야. 그걸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아닌데.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길 속에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이 자꾸 집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 주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 팔아주고 와라.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엄청난 말씀을 하셨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돈에 대한, 자본에 대한 나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안에 있는 그것을 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면 정말 네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것, 이 돈이란 것이, 이 부자란 것이, 이 성공이란 것이, 내가 배운 학식이란 것이, 내 나이란 것이, 심지어 있으면 교회의 직분이라는 이 자체가 무엇을,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 사람들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지키려는 그것이 결국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부자가 이 이야기,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100억의 돈이 있는데 다 나눠주고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상상을 해요. 그 사람은 얼마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100억을 버렸으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은 1000억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결단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 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나는 나의 것이고 나의 것에 하나님 가능하면 더 많은 나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가 있지만,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그 기독교가, 그 신앙이 내 것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 것을 많이 만들어라, 그것에 초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고 권리를 양도하고 내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주님의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왜?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부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야, 너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너 재산 얼마냐? 100억인데요. 옛다 먹어라. 200억 더 줄게. 이걸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것을 더 많이 만들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참 기독교를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세계를 맛보지 못하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아름다운 참된 축복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나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어디 가봐라. 그 제자들이 갔어요. 그 사람 만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대.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의 이야기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확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일하실 때, 타이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일하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에 보면 액션. 제가 게임을 안 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 때 그 신학교 앞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락실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좋아했던 오락은 뭐냐면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연애를 시작을 처음 해봤어요. 그 연애해가지고 지금 결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탱크 게임에는 놀랍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 돈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데, 대부분 게임 같은 데 보면 뭐 그때 이후로 거의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액션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딱 있다가 뭐 액션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할 그때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질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액션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잖아요. 한 해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와 관련돼 있죠? 나이와 관련돼 있어요. 나이. 또 다른 말로는 뭐죠? 시간과 관련돼 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시간, 내 인생, 온 우주의 시간, 온 우주의 그 모든 시대, 나이를 다스리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 나이와 내 타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 확신의 믿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내 때가 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려서 절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시간조차도 하나님에게 철저적인 그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저는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불안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길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한 시간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액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나가 있을 그때도 참 그때 IMF가 터져서 참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더불어서 통합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효 목사님, 나랑 같이 알바를 좀 합시다. 어떤 게 있나요? 그때 다들 뭐 어려움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 내가 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가기도 그렇고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밤에 청소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업체를 만나가지고 야간 청소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간 일하다 보니까 돈도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좀 도움도 되기도 하고 있는데 일이 없으니까 좀 어렵게 되어졌죠. 그래서 마침 그 목사님은 배신을 한 것처럼, 물론 배신은 아니에요. 어떻게 돼가지고 다른 곳에 일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그냥 혼자 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저기 기도하며 찾고 있는데 어떤 업체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 사이에 참 마음도 불안해지고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준 곳이 갔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큰 식당이에요. 식당. 근데 밤에 식당. 그 밥을 사 먹으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말로 하자면 뭐 이마트란 큰 그런 업체에 큰 엄청나게 긴
그런 화물차 있잖아요. 그걸 운송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음식을 제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돈도 안 내고. 그래서 그 영국 음식을 제가 마음껏 먹었어요. 마음껏. 먹어도 너 왜 먹느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먹어도 되냐니까 네가 원한다면 네가 마음껏 먹으라 그래. 그래서 마음껏 먹었어요. 마음껏 먹고. 커피도 저쪽에 있는 것에 커피 청소하면서 커피도 마음껏 먹고, 햄버거도 마음껏 먹고, 소세지도 마음껏 먹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은 그냥 잘 먹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주말에 된다든가 빨간 날짜가 되어지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 게 왜 연락이 오냐면 같이 일했던 나보다 어린 20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자주 빵구를 내요. 안 와요, 일하러. 왜 안 오냐면 좀 살만해서 그런지 오늘 저 일하러 못 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상영자를 발음을 못해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상영이라 그래요. 상영 이렇게 발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일해 줄 수 있겠냐고. 저는 일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 당시 법에 의하자면 한 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허가가 그것밖에 안 나요. 그 이상을 일을 하면 이 법에 걸려요. 근데 문제는 그 빈 시간 동안 그건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1시간을 일하면 월급을 3배를 더 줘요. 3배 더 준 것과 더불어서 1시간 유급 휴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4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유급 휴가를 내가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 돈으로 받을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일하면 제가 실제로는 4일을 가서 일을 했는데 4일치 일한 것과 똑같은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고 말이지.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마음껏 먹을 수도 있죠. 이 음식, 저 음식. 그때 제가 그 나라 음식을 웬만한 건 다 먹었어요. 먹고 또 먹고.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말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때가 되어지면 적절할 때 또 그렇게 1시간 일하고 4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가 우리나라 귀국하면서 하나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돌아오고 싶었어. 돌아오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목양할 수 있는 교회도 이미 정해졌고, 근데 딱 하나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그 일자리를 그만둔 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완전 꿀 보직처럼 꿀 일자리예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박사 학위까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비는 조금밖에 못 내는데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있으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다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석사를 끝냈고 박사 학위를 하는 텐데 박사 학위는 내가 조금 이만큼 내가 박사 학비를 낼 테니까 나머지는 한국에 가서 내가 줄 테니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꼭 박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양지도 정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때가 되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련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귀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엉망이 되더라도 이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3일 정도만 더 가면 거기에 물이 막 쏟아날 수 있는 엄청난, 흔히 말하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 이 3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망하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심이다 생각할 때인데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의심보다 원망과 불평이 믿음의 반대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믿음과 불평 그보다 아래예요. 차라리 의심이 더 좋아요. 의심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고 뭔가를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불평과 원망은 한 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믿음의 교회를 잘라버리고 네 자신이 나의 것이 되어서서 내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그랬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 어쩌면 진짜 큰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교회를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마음의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책임져 준다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짐 속에는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뉴스에 짓눌려 살아가요. 이 홍보의 시대, 이 뉴스의 시대 속에서, 이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그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 그렇게 살아갈 엄청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서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의 세계, 내 믿음의 무의식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 확신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능력과 박해와 고통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기뻐해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쁘지도 않은 일을 기뻐하면서 하는 그런 실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노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뭐 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어떤 것이 많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어려움이죠.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도리어 더 그 속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세계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의 속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일이 있더라도 평안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이런 확신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